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은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예배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하나님 축농증으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팔다리가 저리는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폐질환과 또한 기관지 질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셨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러한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어야 되는 것, 먹고 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나이입니다. 요즘 65세의 나이는 결코 늙은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1950년대만 해도 나이 65세는 당연히 은퇴하고 인생 퇴장을 선언해야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켄터키주에서 자기 나이 65세가 되던 1952년에 새로운 인생 도전을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요, 105불짜리 수표 한 장, 고물자동차, 그것이 그의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는 맛있는 닭고기 요리라는 것을 생각해낸 그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고요,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닭고기 레시피를 채택한 다음에 닭고기 요리를 팔 때마다 자기에게 5센트를 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식당 주인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는 1008번이나 되는 식당의 주인들을 만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009번째 만난 식당 주인이 그의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요리를 맛본 후에 그 주인이 수락을 했어요. 2년 내에 5개의 식당이 이 조건을 수락했고 1963년 11년 만에 식당 600곳이 이 조건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입니다. 일찍이 켄터키 주지사는 그가 본래 육군 2등병 출신이었지만 이런 그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그에게 명예 대령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그 군은 커널 샌더스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본명은 할란드 샌더스였습니다. 1976년 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업가로 선정이 됩니다. 1980년 그는 전 세계에 약 14,0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약 8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66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었고요.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성공한 삶을, 낭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당연히 실망했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그들을 잘 섬기면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신도 아닌 것들이 신 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험담을 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저런 것들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험담을 하고 충동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의견에, 이 유대인들의 의견에 동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은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 던진 돌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돌로 바울을 친 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지요. 바울이 죽은 사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다가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을 만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하반신 불수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유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 죽은 이 바울을 데려다가 시체 버리는 곳, 성 밖에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 후에 죽지 않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로 떠납니까? 더베로 떠나지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떨려오고 두려움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삶에 힘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처음에 믿은 것을 굳게 붙들어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처음에 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받은 그 기도응답을 믿었을까요?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을 믿었을까요? 바울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면모를 믿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처음 믿은 것을 굳게 붙들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초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라는 권면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